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의지하며 의탁하게 하시는 귀한 신앙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진리 앞에 굴복하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7번째 게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108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한 후에 이틀 후인 11월 4일에 시카고에서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시카고의 팬들이 드디어 저스티스,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으로 수없이 월드 시리즈에 올랐지만 108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던 그들이 드디어 염소의 저주에서 풀렸다는 승리의 마음으로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합니다. 5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몰려서 미국의 그 축하 퍼레이드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인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즈에 의하면 온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하게 되었는데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드디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108년 만에. 또 한 부류는 오늘 안 나오면 또 108년 기다려야 되니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카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승할 뻔했다, 우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다 거기에 마음이 갇혀가게 되어서 이 퍼레이드가 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풀리는 모든 사람이 긍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러한 퍼레이드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긍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대보다는 실망만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촛불의 집회가 광화문에서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므로 매우 불안한 고국의 정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도시의 사진 같은데요. 미국의 20여 개의 도시는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수많은 항의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동의하고 찬성할 수 있는 공의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그리한다 하더라도 나는 동의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러한 정의는 이 세상에서 각양의 생각과 다양한 마음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는 세상 가운데는 진정한 공의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를 하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가운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팩스 로마나 로마 황제 가운데 있는 그 평강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임을 인정하게 되며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그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는,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그러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쿠데타 세력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김세훈 교수에 의하면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2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주류의 상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와 협작하여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통해 황제가 그들에게 평강을 주게 되는 Caesar is our Lord,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데나리온을 사용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평강을 누리던 그곳에 황제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이사의 세계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방황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임을 믿는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수십 명으로 시작한 불과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문헌에 의하게 되면 그 교회의 로컬 교회를 다 합치더라도 20만 명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작은 매우 작은 가정 교회였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새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살로니가 당시의 형편에 보면 세상에 좋아하는 술 아니면 음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네 마음이 시키는 대라고 하는 그러한 바카스라는 신이 주도했던 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복음이 2차 여행 가운데 전도자인 바울 사도를 통해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신세계인 그리스의 신화와 로마의 신화 가운데 이 세상이 다이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내가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그 동화제약에서 나온 바카스라는 그 술 깨게 하는 그 드링크가 여기에서 나왔죠. 이 바카스 신 앞에 온전히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상이 아닌 참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새 복음은 세상을 뒤집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수많은 포도원에서 양질의 포도주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항구의 도시로서 현재 그리스의 마게도냐에서도 수도로 사용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을, 포도주의 신인 이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포도를 들고 있는, 술잔을 들고 있는 바카스 신을 마련해 놓고 그들의 창궐한 그 음란의 신의 제사의 형태가 지금도 유적으로 이렇게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며 세상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후서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왜 그러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일찍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온전히 선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칭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명한 왕인 참왕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곳에서는 믿음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인내를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를 향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은 자랍니다. 사랑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이 교회가 사도에게 있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왜 감사와 칭찬의 제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받는 핍박을 인내 가운데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께는 감사가 됩니다.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는 이 교회를 본받으라, 이 교회가 좋은 예가 된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4개의 각양의 토양,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비유를 이해해야만 다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중요한 초석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바위에 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간헐적인 마음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러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자라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옥토에 떨어진 그러한 복음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복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선한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인내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을까요? 주위에 우리는 이 교회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수많은 세상 나라의 혼란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라남과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핍박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참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참아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냥 세상과 맞짱을 뜬 것 같은 참지 않고 그냥 세상을 권력을 휘두르듯이 그냥 압제하는 방법은 왜 되지 않을까요?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핍박 가운데 잡는 그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을 뒤집어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안일하게 편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인생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무익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공의의 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공의가 아닌 불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히려 잘 돼야 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은 혼란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플릭션이라고 불리우는 이 혼란은 내 육신이 병이 들고 내 육신 가운데 박해, 실질적인 아픔의 고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매우 큰 괴로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혼란,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마음 가운데 괴로운 그것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다면 병도 없어야 되며 삶 가운데 마음의 괴로움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핍박 중에 인내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며 하나님은 핍박하는 그들에게 동일한 핍박으로 그 환난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부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하나님이 핍박받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은 사바스라고 하는 주님이 주일날 주시는 그러한 안식 또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의 의미보다는 릴리프됐다. 혼란 가운데 있는 자가 거기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핍박자에게 같은 핍박으로 같은 것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을 갚아주시지만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거기에서 풀어주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오늘날의 미국의 헌법, 독일의 헌법, 영국의 헌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헌법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로마의 헌법을 기본한다고 합니다.
저스티시아라고 하는 로마의 이 여신은 외모로 판단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를 법으로 재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제 그 무게에 따라서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닌, 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나의 어떠한 나의 이익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법의 무게로만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한 로마법은 고대의 문헌 가운데 가장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법은 시민에게 있어서 시민권자 하더라도 더 상위권자에게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노예랄지 여자랄지 어린아이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가 법 가운데는 있는 것 같지만 로마의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당시에도 이 공의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대체 공의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 성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공의 정의를 찾는 사람들의 근심이며, 특별히 이 땅에 어디에서도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면 이 공의는 어쩌면 우리 세대 아니면 다음의 세대여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공의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야만 비로소, 물론 그게 우리의 당시에도 될 수 있고 또 다음의 세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땅의 시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강림을 더욱더 고대케 하는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왕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로 심판하여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자고하게 되는 그때 주님의 이 심판 앞에 나는 불의한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행한 자에게는 주님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예배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것은 의인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영광을 떠나 자기의 죄값 가운데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다 모른다는 것을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와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 찾아와서 어떤 사람에게 저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상투적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나 알아?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 나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당신이 나를 언제부터 한다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요,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가운데 그 관계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무관계 가운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칭의의 은총 가운데 영생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나의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이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진정한 왕,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의 그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성도가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을 릴리프시켜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공의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주님의 재림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참된 위로이며 격려일 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다라고 재림 신앙을 그래서 강조하게 하신 것이죠. 성도의 위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환난과 핍박에서 안식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는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권력자들과 주위에 붙어 기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만약 우리도 권력자를 안다면 그 가운데 부패한 일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너를 보니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만큼 죄인은 아닌지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앞에 제외될 만큼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의가 되시며 우리의 안식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심판을 받기에 합당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유아 죄를 사해 주시고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의 죄인의 삶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총 그 제목 하나만으로 모든 우리의 삶에 헌신과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도 세상 가운데 멸망하는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붙잡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의 삶을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 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천국의 신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되는 말씀의 중심,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이 땅의 교회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중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세상이 우리를 이 그림처럼 밑으로 당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던 여러분과 저를요 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올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의 삶의 영역,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것은 주님의 재림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까지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여전히 이 교집합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삶임을 인정하며, 그러나 세상이 땡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좁혀지지 않도록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던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말을 하죠. 야, 내가 지중해 연안을 보게 되니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고 세상에 여행할 곳이 참 많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니 인생이 참 편안하더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교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을 깨닫게 되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끼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환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근심을 세상이 여전히 불의함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았음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중심의 삶,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입각하며 주님만으로만 평강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정욕대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마르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불신자였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영국의 그 BBC 라디오 방송이나 나중에 변증의 사역 가운데 귀히 쓰임 받은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청취자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그 변증의 그 기독교 방송과 같은 그러한 것을 했는데요. 그게 청취율이 지금 역대 BBC 방송 중에 가장 청취율이 높았던 방송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일요일에 밭을 갑니다. 일요일에 씨를 뿌립니다. 일요일에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추수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 있는 그 농부는 여전히 교회에 다닙니다. 그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밭을 가꾸지 않습니다.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을 실어 나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9월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는 내가 교회에 지금도 다니고 있는 내 이웃의 농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C.S. 루이스에게 이 사람이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9월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우리의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업하신 분들이나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으신 분들, 어떤 포인트에 있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포인트에는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의 근심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참 결산은 인생의 어떠한 한 포인트 추수의 9월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재림의 그 주님의 영광의 사건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불의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피로와 질병 가운데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으로 나는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통해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백성들에게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러한 신앙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이 듣기 좋으라고 한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러나 잠깐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공의의 백성의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마음에 고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내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선한 일 하다가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가운데 낙심하여 뒤로 물러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러나 고난받는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심판의 표이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영벌에 처해져야 되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 가운데서 안일한 평강을 구하지 아니하고 신앙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이며 그리고 이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그 임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강과 안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품고 세상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이 시간 자라게 하시며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